오늘 성가대 찬양이 제가 참 좋아하는 중학교 때부터 중창대회 같은 거 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이 테너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찬양 소리가 너무 귀한데요. 지난주에 특히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 때나 밤쯤에 제가 제 설교 모니터링 하느라고 또 예배 분위기 좀 보느라고 유튜브 영상을 다시 또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봉헌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봉헌함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 시점에 제가 찬양하는 거를 여기 마이크를 대고 하지 않아가지고 회중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회중 찬양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건 아무 교회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더 찬양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변화산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청년들 중에서 여러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다 지내는 거는 교회만 오면 난 너무 좋고 행복한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너무 불행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무섭고 두려워요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교회에서 살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와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수련회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그 사명을 가지고서 파송되는 거야.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혹시 여기가 편해서 그런 거 아니니? 너를 그냥 가만히 놔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해주니까 그런 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곳인 교회가 나에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유행어를 밀었던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이 얘기 있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너들이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는 얘기죠. 일은 누가 하냐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삶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 사명은 내팽개치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베드로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목사님, 예배당에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힘들어요 하는 그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에서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행복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때를 기회로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 예수 믿잖아. 몰랐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야, 나는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맨날 이 눈썹 사이에는 내천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인상 쓰면서 살고 있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요 정도까지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순종의 분량을 내 스스로가 정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핑계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마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마음은 변화산 위에서 주님이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특권을 누리는 은혜를 입은 베드로였지만 반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죠. 그 옷은 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헬라어 원문에는 조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할 때의 그 조사오니의 그 헬라어 원문적 의미가 뭐냐면 아름답고 만족스럽다는 의미예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살래요. 나 안 내려갈래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누가 있습니까? 같이 먹고 자고 동거동락하는 9명의 동역자들이 밑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내려갈랍니다. 우리끼리 여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살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산 위의 영광보다 산 아래의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양지교회는 12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118년째 되는 이 오늘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헌신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8개월째 돼갑니다만 8개월밖에는 되지 않았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양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이분은 참 한번 뵙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역사적 인물들을 제가 참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저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때 그때 꼭 만나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몇 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의 양지교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이 양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양지교회를 참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양지교회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지교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양지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양지교회 목사님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코로나 이후에 특히 더 그래. 양지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만큼 이제까지의 양지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잘 일구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양지교회에서 헌신하는 우리들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자기네들끼만 좋구나,
자기네들만 즐거워하는구나.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120년 이후 150년, 2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되어서 점점 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같이 되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미래의 전망을 내놓는 그런 미래학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뒤집어서, 그러나 양지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신 교회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산으로 내려가는 열정과 열심과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지금에 안주하고 현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으려 하느냐? 너의 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자리에 있으려 하느냐? 내가 주는 명령은 그 편안한 자리, 그 네가 있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어두운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산 위의 영광은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교육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가운데에서 코어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으로 올려서 같이 가신 다음에 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는, 네가 이 영광을 보면서 예수가 그냥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하는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6장, 오늘 17장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할 때 그 별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죽으심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출애굽의 여정,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번역한 본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출애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가 절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출애굽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를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은요, 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의 영광은 화려한 체험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준비시키시는 실제적인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뜻을 오해했죠. 그는 영광을 붙잡았지만 십자가는 놓쳤던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 내가 너를 파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저기 있으니까 쟤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안주하는 마음, 여기가 좋사오니, 요 정도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밝은 빛은 머무는 자리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를 밝히기 위한 그
광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기 위한 준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산 위의 체험이 아니라 산 아래에 파송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자리,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영광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공급받은 다음에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 한 번만 교회 가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오늘 고기 구워줄 테니까 여보 이번 주에 교회 좀 갔다 옵시다, 내 소원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선물 이거 사줄 테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친구가, 나의 가까운 지인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차 한 잔 사주면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 있는데 한 번만 와봐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값을 치러야죠. 변화산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값을 치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값을 치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까지 지어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왜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거냐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값을 치르는 자리는 산 아래로,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값을 치르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값을 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깨달은 자들, 더 많이 얻은 자들,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서 봉사하고 손잡아주고 품어주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전통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통에 대해서, 교회에 걸어온 길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신앙의 두 기둥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모세도 엘리야도 변화산에 잠시 나타난 이유가 뭐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임을 베드로는 망각했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가운데에서 막 빛나는 것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집 셋을 지어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사시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장면이 5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형 명령어죠. 계속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말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헬라어 원문적 표현을 빌려서 확인해 보면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하는 순종이 아니라 계속된 순종의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과 예언을 넘어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라. 잠깐 동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이 한마디로 베드로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두 기둥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와 예언의 시대를 넘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 너희는 오직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포하라는 명령이 변화산 산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은 귀하지만 복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자리를 내놓았듯이 우리의 교회의 전통도 예수님을 위한 자리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연로하신 교회 어른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 그대로도 참 귀하죠. 그 인생의 여정, 교회의 역사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도 아름답지만 복음 그대로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통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양지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꽉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빈자리는 채워졌는데 예수가 없다?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예수 없이 사람이 채워지고 예수 없이 재정이 많아지고 예수 없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뭡니까? 저 시골교회에서 막 애쓰면서 자립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시골교회들은요, 그 교회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낙심하고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됐을 때, 재정이 많아지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형통한 것은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내가 평안할 때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좀 병을 얻어가지고 육신이 약해져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날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 야, 난 당신처럼 살고 싶은데 부럽습니다.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니까, 야, 당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네요 라고 하는 의미로 날 봐라 하면요, 내가 질병을 갖게 됐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뭐 보라고 하실 겁니까? 내가 질병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날 봐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 너는 나보다 문제가 더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아직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왜 나보다도 행복해 보여?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왜요? 성경적 형통,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익숙한 전통 속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전통 안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전통을 이어가는 양지의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헌신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변화산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기대했습니다. 이야, 예수님의 광채를 봐라,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봐라,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구나 하면서 너무 즐거워했죠. 기뻐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어쩌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광경이 뭡니까?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시더라. 이걸로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요, 귀신이 들린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기도하고 축사를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날 때는, 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병도 고쳐준대, 귀신도 쫓아낸대 라는 얘기에 기대에 한껏 부풀어서 왔는데 9명이 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들과 내려오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확신이 꺾여버립니다. 9명의 제자들의 실패로 인해서 그 확신이 꺾여버려서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엄포를 놓듯이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그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귀신 들려가지고 내 아들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하게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야 할 산 아래에는 오늘날의 귀신 들린 아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요, 직장 동료들이요, 우리의 가족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산 아래에 있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다면 이제 그 감동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아들, 딸들, 부모들, 내 이웃들, 나의 오래된 친구들, 그들이 내가 내려가서 여기가 좋사오니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내려가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동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 따뜻한 은혜가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그 은혜는 반드시 예배당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직교회를 변화산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 아래는 고난의 자리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성경적 형통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근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감당하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만 보기만 해도 이가 갈리고 승질이 나는 김 과장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 인간만 아니면 내 인생이 필 텐데 하는 그 사람조차도 나의 삶을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막 휘젓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견디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처음에는 영광을 받지만 그 다음엔 두려움을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결론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화려한 감동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복음만 남는 것입니다. 너 뭐 했느냐 라고 하는 그 얘기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충만함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시면서 잔치자리에서 참여하면서 야, 김집사 왔구나, 조건사 왔구나 하면서 우리 양직교회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잔치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용인지구의 여신도의 모임을 했는데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장기자랑을 했거든요. 장기자랑 하는데 용인교회에 댄스팀이 와가지고 댄스를 하는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우리 교회 여신도들 춤 잘 추대요. 네. 그냥 이렇게 뭐 흉내내는 게 아니라 속에 뭐가 있어요. 네. 잘 추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과 다짐이 있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그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